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이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둘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 불리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창조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으로는 특별계시라 하는데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창조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나 궁창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분의 그 탁월한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분의 이런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창조 세계 자체에 새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있고 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그 아름다운 그림이나 작품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 그래.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나 작품은 우연히 생겨난 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미술 작품이나 그림들을 보면 특별히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하여서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의 그 탁월한 솜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 자체를 통해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참,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미술 작품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닙니까? 근데 누구도 그 모나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 작품 너무 아름다운데 이 작품은 분명히 페인트 공장이 폭발해서 그래서 페인트가 그 바닥에 놓여 있는 캔버스에 뿌려져서 그 결과 이 모나리자가 그려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구라도 이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림의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탁월한 솜씨와 능력을 찬양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질서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그 무한에 가까운 아니 무한한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우주보다도 크신 위대하심과 영광과 이 세상 모든 것의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 시편 19편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할 때 이 지식,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분의 영광, 능력, 지혜, 아름다움, 위대하심.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계속 낮이나 밤이나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래서 2절이 말하는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 언어나 혹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가 아니라 창조 세계 자체에 나타나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식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보여주는 그 영광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문,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정확한 존재와 성품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분명히 이 우주에는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에 있어서 빚져 있고, 전적으로 의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신을 경배해야 되고, 그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거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분명한 지식을 보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함께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의 영광과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대체해서 예배했다, 우상숭배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자신을 믿기를 거부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 창조 세계, 자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뜻을 알리셨던 거죠.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과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 자신이 그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셨던 거죠.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이, 이 세상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 자연 계시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조 세계는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 즉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즉 끝도 알 수 없는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그것을 가득 채운 무수히 많은 별들과 또 불타는 태양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해 바다와 폭발하는 화산이나 강력한 태풍이나 천둥 번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위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결코 알 수 없는 그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이런 웅장하고 강력한 자연과 그 현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강력하시구나.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구원을 볼 때에 우리는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께서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주와는 비교하면 정말 원자 하나만도 못한 그 아주 작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으신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즉 자연 계시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강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8편의 시인은 똑같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광대하심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4절처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시편 8편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하시며 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하심과 영광과 특별히 우리를 향한 경이로운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깨닫게 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